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은 동성애자들입니다. 요새는 뭐 성소수자라고 하지만요, 동성애자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성소수자들에게는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하고 그 하는 사람들도요 성소수자인 거예요. 하도 말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들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박해하는 악랄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는 롯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고 롯의 때라고 한 것은 이 롯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성에서 롯과 세 딸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죄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소돔성 사람들은 롯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를 그 남자로 알고요, 끌어내다 우리가 강계하겠다. 이 동성애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남의 집 손님으로 온 남자를 끌어내서 동성애를 하려고 합니까? 이는 마지막 시대의 동성애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거기에 물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들은 동성애를 성소수자라 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의 위협은 거짓 교회들과 함께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에 주로 이제 북쪽에 있는 장로교회들인데, 이런 장로교회들이 지난 2011년 열린 219차 총회에서 뭘 했냐면요, 이 원래 장로교 신조가 뭐냐면요, 성경에 신실하고 개혁주의 신앙에 충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복종한다는 그러한 신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장로, 집사가 되려면 남자와 여자 간 결합인 결혼을 했거나 독신일 경우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이 교단 헌법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려면 남자 여자 간에 결혼을 했거나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건 꼭 법으로 안 정해놔도 그렇게, 그죠? 인정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 규정을요 삭제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2015년 3월 17일 날에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 맞잖아요. 여기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결의, 그것이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있고 나서요, 미국 대법원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먼저 미국 장로교회가 타락하고 나서 그것을 받아서 세상 법적이 미국 대법원이 이것을 승인해 준 거예요, 동성애를. 동성애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동성애는 합법입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거예요. 미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거죠. 우리나라는 동성애는 합법이죠. 동성애한다고 잡아가지 않죠. 그렇잖아.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합법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고자 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에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그 이전 10년 안짝에 일어난 최근 동성애 성직자와 결혼에 대한 교회의 인정은 미국 교회의 변화와 상황들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요, 이미 의와 진리의 기준인 성경을 교묘하게 이 개신교에서도 변질시키고 공격하고 나선 결과인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크게는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류 개신교회가 있고 복음주의 개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가끔 나올 때는 복음주의 진영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주류 개신교회는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그리스도 연합교회, 이거는 감리교 비슷합니다. 성공회 등입니다. 복음주의 개신교회는 남친내교회 총회, 루터교 미주리 총회 등입니다. 이 복음주의 개신교회가 조금 더 커요, 미국은. 그런데 이 두 줄기의 미국에서 교회에서 동성애 성직자와 동성애 결혼을 승인한 교단은 어디겠어요? 주류 개신교회 쪽이에요, 다. 그쪽이 다 인정한 것은 아닌데 그쪽 교회에서만 계속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연합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뭐 몇 교회가 탈퇴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 왜냐하면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거기에 반발한 교회들이 탈퇴해가지고서 별도의 교단을 만들려고 하는, 별도의 독립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주류 개신교와 복음주의 개신교의 중요한 이 차이는 뭘까 하냐 하면요, 먼저 성경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주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고 대부분 중요한 진리지만 그것은 매 시대마다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역사적인 문서로, 역사적인 문서인 건 맞죠? 그러나 역사적인 문서로만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 안에 있는 것은 대부분 진리이지만 그것은 매 시대마다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시대적 사조에 맞추어 해석하면 시대적 사조가 성경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변질되는 겁니다. 반면 복음주의 개신교회는요, 성경은 흠이 없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그 자체로서 성경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라고.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그거는 불변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명한 성경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005년도 미국 베일러 대학의 종교연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요, 예? 성경이 문자 그대로 사실인가? 너무나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이렇게 인정한 답한 사람이요, 복음주의 개신교회 그렇게 보수적인 성경관을 갖고 있어도 50%가 안 돼요. 47.8%. 주류 개신교에서는 겨우 11%밖에 안 돼요. 아니, 성경을 안 믿으면 뭘 믿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왜 교회는 나오는 거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형국이라는 것이죠. 주류 개신교회 교인 중에 22%는 성경은 고대 역사와 전설을 담은 책이라고 답했어요. 참. 이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참 신자가 없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요. 예? 사탄은요, 진리의 기준이 성경만 번개시키면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 미국 주류교회와 복음주의 교회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신관이 다릅니다. 주류교회는 하나님은 세상 일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세상 일에 관여하지, 이게 이신론이죠.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우주의 힘인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근데 복음주의 교회는 우리의 일상과 세계의 모든 일에 깊이 관여하는 하나님이에요. 잘못하면 징계하죠. 여기서는 멀리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죄를 져서 당장의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이 경우는. 주류 교회의 그 주장에 의하면.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세 번째 구원관에도 이해가 다릅니다. 세 번째 구원에 대한 이해도 다른데, 주류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기름을 믿는다고 말해. 근데 교묘하게 다른 종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덧붙여 온다는 거죠. 이게 이미 로마 카톨릭 제2 바티칸 공유의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교회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로교회죠. 근데 미국 장로교회와는 달리 이와 같은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의 신앙관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 개신 교회의 신앙 배경을 이해하면 왜 미국의 주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하고 하고 찬성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류 개신교회는 시대를 따라 말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금하는 동성애를 지금 이 시대에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미국 주류 개신교회는 동성애 성직자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승인하는 것이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을 버린 것이라고 하는 이런 비판에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사회적 약자나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성경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시대의 사조에 맞추어서 자기들의 해석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쓴 방법이에요. 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경 꼭대기에다 세우고 떨어지라고 그러죠. 예? 시편 91편 12절에 보면 떨어지라고 그래요. 떨어지면은 천사가 와서 탁 받아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 막 적용시켜갖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악한 거죠, 악한 거. 이게 바로 우리 교회 내에서 여전히 이 마귀의 수법이 통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엉뚱하게 적용하는 거죠. 엉뚱한 곳에다가. 그런 동성애 말씀을 해석할 때도 성경의 법과 그 판단이 아닌 사랑과 정의라는 폭넓은 범주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은 가증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사랑으로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은요 정말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이고 죄악 중에서도 시대를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최악의 죄임을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동성애자는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법이 헌법에 대해서 이끌어지는 나라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죽이고 합법화되어 있는 거죠. 구약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성경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보세요. 주는 곧 영원히 하나님, 이거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중간에 삽입된 거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이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는 거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변개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자들이 누구냐면요,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를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예?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레즈비언이죠. 레즈비언. 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딪히려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흔히 이 사람들은 게이라고 그러죠. 예?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미 설명했죠. 동성애자들은요 평균 수명이 20년 단축됩니다. 평균 수명이. 그게 상당한 보험을 이미 받는 거죠. 동성애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두신 선한 이 본성을 거스리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변개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매로서 나타난 것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계의 선교와 신학을 주도한 소유교회들이 이제는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목사 안수를 허용함으로써 동성애 인권신학이 만연한 이러한 타락한 교회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도 동성애자들이 키워 축제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절대 다수는 반동성애를 외치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한국교회도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미국 주류 개신교회와 유사한 신앙 배경을 갖는 교단들이 미국과 같이 동성애를 교단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회는 미국에서 동성애를 앞장서서 찬성하고 선도한 교단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 장로교회는 아직까지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교회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우리 교회가 합동, 장로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거든요. 근데 통합교단은 WCC에 속해 있고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미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막아내고 있냐면 오히려 평신도들이 막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장로 통합적 신학대학교 총장이 연임에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임에 실패한 이유가 총장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한 신학생을 옹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국에서도요. 장로교 대교단이 통합측 교단이 그것도 신학교 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생을 그 편에 설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형국에 지금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중심의 예장통합 동성애 대책본부가 반대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총장이 연임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 인권 이도율에게 사로잡힌 신학생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미국 북장로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 통합교단의 이 동성애 대책본부에서 막 주장하고 나지고 그 선언도 했습니다. 이에 장로교 통합측 105회 총회는 이 평신도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신학계에서 일어난 동성애 인권운동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서 총장 연임을 부결시켰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렇게 막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오히려 더 타락한 것이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라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목사가 되고요. 오히려 평신도들이 알곡이 되어서 지켜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요,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세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 동성애 그리고 거짓 교회가 확장될 수 없는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도 이 기후가 오늘날까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요. 나라 전체적으로 그 기운이요.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모든 위협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할 때 더욱 타격을 입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 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의의 기준으로 선포하는 교회에 속해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오늘은 한번 통성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교회 11주년이고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세계와 교회가 특별히 이 나라가 이슬람과 동성애와 거짓 교회로부터 지켜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